시편 2편을 이제 읽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전체 이제 5권으로 되어 있죠. 시편 전체 5권으로 되어 있고 그 5권이 저마다 이게 주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5권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어떤 그 형식적인 그런 공통점들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각 시편 5권마다 각 시편의 첫 1편과 2편, 첫 번째 편과 두 번째 편은 그 시편의 뭐라고 할까요? 서론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시편 1편과 2편 역시도 이제 그와 동등한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1권의 서론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는 단순히 시편 1권만의 서론이 아니라 시편 전체의 서론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을 잘 이해하는 것은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요, 첫 관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2편은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 사무엘 상하, 우리 요즘에 그 말씀 묵상 순서지요.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다윗이 정말로 많은 공격과 위험에 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어려서는 집안에서 아들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또 그 다음엔 사울 왕이 괴롭혔고, 골리앗과 맞섰죠. 또 왕이 된 이후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러서 죽이려고 했고, 또 부하들이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정말로 시편 2편 1절의 말씀과 같이 또 어떨 때는 이방 나라 민족들, 군왕들, 관원들이 다윗을 무너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많은 공격을 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인 다윗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세상의 무서운 공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형편을 우리가 알고 다윗의 형편을 생각하고 이 시편 2편을 읽게 되면은 이 시편이 다윗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적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말년에 적었는지 아니면 전쟁 가운데 적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전쟁 가운데 기록하였다면 이 시편을 기록하며 다윗이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위로를 기대했을 것이고, 그의 인생 말년에 기록했다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는 그런 위로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2편이 우리 개개인을 향한 위로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 원수들, 다윗을 공격한 원수들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이제 2절에 나오죠.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 다윗의 통치를 이제 받지 않겠다. 그 통치를 거부하겠다라는 것이 이 원수들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영광과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그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공격한 것이었죠. 이 모습은 시편 1편에 등장한 복 있는 사람과는 여러분 정반대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하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오히려 그 율법의 교훈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는, 애쓰는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시편 1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2편은 어떻게 되나요? 그 1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복 있는 사람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자들의 힘이 강력하고 어떤 포괄적이며 세상을 지배하는 질서와 제도까지도 타락시켜서, 그러니까 군왕과 관원들까지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1절에서 3절에 나타납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 공격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또한 기록하고 있죠.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시도들은 다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상 군왕과 관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이 도전이 심각한 것도 아니고 그저 가소롭고 사소한 것에 불과하기에 하나님은 이제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놀라운 대응책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지 않으시고 아주 중대한, 아주 놀라운 대응책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왕, 이 하나님의 왕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 1편에 등장했던 그 복 있는 자가 이 왕의 어떤 예표, 왕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편 1편과 2편을 이제 묶어서 메시아 시편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1편에 등장했던 복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왕의 본 모습인 것이지요. 세상 나라와 민족이 권력과 제도와 힘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거절할 때에 그 통치와 다스림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높이십니다. 그 왕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이야말로 시편 1편에 등장한 복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7절에서 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왕이 어떤 존재이며 그가 무엇을 행하는가를 7절과 9절에 설명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매우 친근하고 특별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은 그 왕의 아버지이십니다. 매우 친근하며 서로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 관계에 어떤 방해나 장애나 걸림도 있을 수 없는 완벽한 사랑의 관계가 바로 이 하나님과 이 왕의 관계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왕에게 모든 나라를 위협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왕이 다스릴 땅, 왕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며 또한 세상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나라와 그 어떤 왕도 저항할 수 없는 심판을 행할 능력과 힘을 이 왕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철장, 쇠 지팡이로 질그릇, 항아리를 깨 부수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그 다스림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자들을 그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심판이 이 왕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통치의 실행자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자인 것이지요. 그래서 10절과 12절에 온 세상을 향한 마지막 권면과 경고가 주어집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이며 참된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군왕에게 지혜를, 재판관에게 교훈을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자요, 그 당시에 가장 교훈을 전하는 자가 왕과 재판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와 참된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공격하고 미워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미련한 일이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지혜이며 교훈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시편 2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향한 그 세상의 반역과 공격, 저항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더욱더 높이시고 그 왕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할 힘과 능력을 주시며 그러므로 그에게로 피하는 것이, 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그 발에 입맞춘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이제 그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인데, 개혁 한글에는 그의 아들의 발에게라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그의 아들에게로 되어 있죠.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통치를 받는 것, 그에게로 피하는 것이
참된 지혜요 교훈이며 복임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폭로, 세상이 죄를 지었다,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한다라는 그 죄의 폭로에서 시작하여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복의 선언으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죄의 폭로에서 시작하여 복의 선언으로 마무리되는 것, 이런 구조는 이제 시편 1편과 같은 이제 맥락이요, 같은 구조요,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2편을 볼 때에 한 가지 정말 유의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답이 이제 점점 나오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왕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이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이 누구인가? 과연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왕인가? 그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본문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다윗인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편의 내용과 거의 이렇게 맞아 떨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지요. 또 초두에 살펴본 것 같이 때로는 이스라엘이, 때로는 블레셋이, 때로는 이방의 왕들이 그 왕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었던 그런 환난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셨고 그에게 많은 힘과 권력을 주셨으며 실제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땅을 지배하였고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시편 2편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께 세우신 왕,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다윗이다라고 우리가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왕이 다윗이다라고 확정하기에는 몇 가지 다윗과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이 또한 이 시편 2편에는 등장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왕을 6절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산 시온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을 세우셨다라고 하시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곳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시온이 아니었죠. 다윗이 왕이 된 곳은 시온, 곧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산 시온이 아니라 헤브론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게 되면 그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던 그런 역사적 사실, 역사적 기록과는 이 시편 2편 6절의 말씀이 차이를 갖습니다. 이 말씀은 이 왕,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단순히 다윗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요, 이 시온이라는 이 땅, 시온산, 이 시온이 가지는 의미를 포함하고 반영하는 어떤 특별한 왕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한 사람을 세우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지요.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을 어떻게 할 것이다? 머리를 짓이겨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진 인류를 구원할 한 메시아, 한 구원자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노아를 거쳐서 또 아브라함에게로 또 모세를 통해 이렇게 쭉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아브라함 때 야곱이 죽으며 그 아들 유다에게 이제 야곱이 이제 유언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유언이 뭐예요? 유다의 가문, 유다의 혈통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날 것을 야곱이 죽으며 유다에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유다의 예언은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날 다윗과 솔로몬 때에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 가문에 다윗 왕이 나고 솔로몬 왕이 나고 이 다윗과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사람들이 많이 기대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지요. 다윗과 다윗의 집안에 왕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영원한 왕권이 세워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다윗 언약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를 않으세요. 성전 건축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하게 되죠. 자, 이런 일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사무엘하 24장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말년에 이제 큰 죄를 짓죠. 뭐냐면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것을 다윗이 하게 돼요. 이 인구 조사는 뭐죠? 다윗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나중에 히스기야가 자기 창고를 열어주며 또 그런 잘못을 범하죠. 다윗이 말년에 이 인구 조사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백성들이 많이 이제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의 재앙이 그치고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됩니다. 재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을 그치신 곳,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시온입니다. 여기가 바로 시온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시온에 무엇이 세워지죠? 그 시온에서 아래를 바라보면 뭐가 세워지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곧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시온에 내 왕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 성전의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다윗을 용서하시는 곳, 곧 그 죄사함의 제사가 드려지는 곳, 그곳이 바로 시온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6절 말씀에 분명히 나라는 말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나라는 말이 3번 등장하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십니다. 그 시온산에는 뭐가 있고요? 또 그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는 누가 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러면 내가 시온에 내 거룩한 산에 내 왕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온은 성전과 묶여 있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은 과연 누구냐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왕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왕으로서 시온에서 세움을 받는다. 그리고 그 왕은 성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바라보는 바요, 가리키는 바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요, 성전 그 자체이신 분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고 성전에서 행하신 그 모든 죄사함과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모든 은혜의 역사를 이루며 그 은혜의 실체이며 무엇보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신 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지는 관계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 왕은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그저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 어떤 직분으로서의 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왕을 가리켜서 7절에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 말은 오늘날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낳듯이 그런 육체적인 출산, 그런 출산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이 동등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이 능력과 영광과 위엄에 있어서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과 다름이 없다. 동등하다. 같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다윗 역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물론이고 다윗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원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입양, 곧 이제 양자됨이라고 하죠. 그 양자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우리는 죄의 자녀, 사단에게 속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진노의 자식이었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그 과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대신하여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거저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자체를 거저받은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신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 이 시편 본문처럼 원래부터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죠. 특별히 2절에 보게 되면, 시편 2편 2절에 보게 되면 그의 통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와 동일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 하여도 분명히 다윗의 통치는 한계와 제한이 있었고 인간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은 그 통치와 권세가 하나님과 동일하고 그 대적의 저항 역시 하나님과 함께 묶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상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아닌 다윗보다 위대하며 하나님과 그 통치의 권세와 왕의 위엄이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이며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위엄과 능력을 가진 분이시며 또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온 땅을 덮으며 그의 심판은 어떤 나라도 어떤 백성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또 정확히는 다윗의 왕권은 이런 권세와 이런 능력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불완전했지요. 다윗이 비록 넓은 나라를 강력한 권력으로, 강력한 왕권으로 다스렸다 해도 다윗은 죽었고 또 그의 아들도 죽었고 또 그의 나라, 다윗 왕국은 갈라졌고 그 왕권은 무너졌으며 심지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가 오래지 않아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당하여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권, 그 다윗의 나라는 이제 불완전하였습니다.
온 땅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 권세가 영원하지도 못하였던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무엇보다 다윗이라는 한 개인 자체가 불완전하였습니다. 그 자신이 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범죄하였죠.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와 간음하였고,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높이려는 어떤 교만의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여서 그 백성의 수를 세는 그런 죄를 또한 범하고도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온 땅을 향하여서 심판을 행할 심판의 어떤 주체가 아닌 겁니다. 심판의 주체가 아니라 다윗 자신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된 자였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나게 되죠. 밧세바와 간음을 통하여서 아들이 죽는 심판이 있었고, 백성의 수를 세움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재난이 닥치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다윗 자체에게 이미 그런 심판이 있었고 다윗이 그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완전한 왕이요, 완전한 심판자요, 또 더욱이 그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에, 그를 섬길 때에는 구원의 복을 받는 구원자인 것입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 예표할 수는 있지만 다윗이 될 수는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사 심판과 통치의 권세를 행하시며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시편 2편을 인용해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2편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다윗이라는 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을 메시아 시편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노래하고 찬송하는 시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성전의 일을 하시고 성전 그 자체이신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온 땅과 온 우주와 온 하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편 2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의 모든 힘과 권력을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그 몸이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사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셨고 그에게 온 땅과 우주를 다스릴 권세를 주사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사 그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가므로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시편 2편과 동일한 고백과 동일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사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사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사 다시 높아지셨으며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교회의 위치. 교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몸일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는 것 같이 지금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육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계시죠. 예수님의 육체는 하늘에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 인성으로서의 육체가 천국에 있음에도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교회는 어떤 몸일까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남겨놓으신 예수님의 육체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실 때에 당하셨던 공격과 비난, 고난이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단이 하늘에 계신 주님을 공격하지 못하니, 더 이상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육체를 해하지 못하니 이 땅 위에 남아있는 보이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단은 공격합니다. 복음이 뚜렷해지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위에서 펼쳐지는 것만큼이나 더욱더 분명하고 강력하게 사단은 교회를 공격해 옵니다. 시편 2편의 고백과 같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제도와 방법들을 동원해서 공격할 때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심지어 교회가 그 공격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것과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은 다릅니다. 이 왕을 향하여서 세상이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웃으셨지요. 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를 향하여서 오는 모든 세상의 공격과 유혹과 비아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오는 모든 세상의 공격을 비웃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높이시고 그 모든 공격과 유혹을 이겨낼 힘을 교회에 주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권세이며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권세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재산과 구성원들의 재력과 신분이 아니라, 사람의 수가 아니라 교회의 힘과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 어떤 세상의 힘보다 강력합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아무리 강대하여도 약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성찬을 통하여 확인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 아래에 있음으로 이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의 강세를 통하여서 그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으로 이 권세를 교회와 세상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뭐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영광과 승리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물론 겉보기에는 약해 보일 수 있고, 겉보기에는 무너질 수도 있고, 겉보기에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이상 교회를 향하여 오는 모든 세상의 공격을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십니다.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려 버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공격을 깨뜨려 버릴 권세와 힘을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개개인 성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성도가 교회이니 교회가 곧 성도다, 이렇게 묶어서 볼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우리가 가진 우리 개개인의 역사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신자 개개인은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실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큰 변화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의 자리는 어디였냐면, 원래 우리의 자리는 어디였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었죠. 원래 우리의 자리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원래 내 자리는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자리는 교회가 아니었죠. 원래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거부하던 바로 그 세상의 군왕과 관리와 나라와 민족에 속한 자였습니다. 원래 우리 자리는 거기였죠. 하나님을 대적하던 군왕들의 지배를 받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거부하던 이방 민족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자리는 거기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되었던 자들이었으며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싫어하며 그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본래 죄의 종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원래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죄의 종되었던 진노의 자녀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교회이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짐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를 심판하셨고 그가 그 백성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가 그 백성을 불러 모으사 성령으로 교훈과 지혜를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게 하셨고 그 아들을 섬기고 그 아들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할 그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그의 몸인 교회로 부르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그의 몸의 교회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에게를 피하여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변화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었고 우리는 옮겨온 것입니다. 그가 왕이시면서 그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통치,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그 복 아래에 우리는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 세상의 공격과 유혹에 맞서 싸우며 승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죠.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도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자기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의 영광이요, 성도의 영광이요, 성도의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과 능력이 바로 교회의 영광과 능력이요, 신자의 영광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 시편이다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이신지,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그를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알고 메시아가 오셔서 베푸신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 구원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시편 2편이야말로 교회에게 주는 위로의 시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우리의 위로인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의 심판이 우리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의문답 1문답처럼 내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그 사실, 그가 우리의 주요, 우리가 그의 소유라는 사실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요, 격려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시편 1편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선언한다면 시편 2편은 메시아의 복을 선언합니다. 1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선언하였고 2편에서는 그 은혜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선언합니다. 인류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이를 이루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구원 사역에 저항하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의 저항을 물리치시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이 시편 2편은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2편의 주제가 시편 전체를 관통합니다. 시편은 찬송이요 노래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 찬송이 이 시편 전체에 흐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찬송의 주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가 높이고 영원히 우리가 찬송해야 될 그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약의 복음서의 예수님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좁아지게 됩니다. 어떻게 좁아지게 되냐면 두 가지가 되는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과 고난당하신 예수님 이렇게 두 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이렇게 좀 좁아집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특히 시편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읽은 것처럼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가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향하여 오는 모든 대적의 공격을 다 물리치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의 복이요 은혜요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 찬송이 우리 안에서 그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부를 노래, 우리가 영원히 부를 그 시편 찬송, 그 찬송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찬송하는 그 은혜가 또 그 감사와 찬송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